연약한 자를 용납하실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아론의 자손들,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제 제사장 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요. 선물로 이제 제사장직을 맡겼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사장직은 아무나 맡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지명하고 선택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 말은 강파는 제사장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나도 이제 목사지만 여러분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제 똑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그 약한 사람을 용납을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4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다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도 우리가 똑같이 당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말이나 여기에 약한 자를 용납하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용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실수하는 거, 이제 부족한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용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용납하시는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에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이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과 부족을 용납하신단 말이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다.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제 이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길이 참으시는 게 풍성한 은혜죠. 풍성한 은혜. 사람은 길이 못 참아요. 그냥 성질 뽀르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단 말이에요.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거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이제 이렇게 용납하시니까 멸시를 하게 돼요. 그걸 무시해 본단 말이에요. 네, 뭐 일 잘못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 하나님의 고집과 되게 시원한 마음을 갖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삼기도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용납하실 때에 빨리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무장하고 공부하는 게 진노의 날이 올 때에 진노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 말씀 더 잘하는 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쓰임 받는. 그리고 진노의 병기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검열한다. 그러니까 검열 속에는 미혹도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게 들어가냐? 무장이 됐나 안 됐나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바로 되시면은 어떤 미혹도 안 받는데,
무장이 잘 안 됐으면은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문의했는 분한테 이제 그 다르게 틀리고 없나 내가 물어본 거는 무장이 됐나 안 됐나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틀리고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가 쫙 그걸 들을 때 거기서 이거는 이 성경이 원래 안 맞구나. 이걸 우리가 분리해 내야 되는데 그 이제 분별이 안 되면 그러면 그냥 그때 다 미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노의 날이 올 때에 진노의 병기를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진노를 오히려 받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제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자, 103편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가 이제 요즘 와서 이제 이 내용을 자꾸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왜 우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느냐? 은택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변찬넌 주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다 이런 그 찬송가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은총을 받았느냐?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은총이죠? 그다음 내 생명을 밤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밤을 씌우시며 자,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파멸 멸망받을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 그다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소원을 만족해 해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가지고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쓰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오늘 여기에 읽으려는 게 아니고 8절, 10절을 읽으려는 거예요. 8절, 10절. 그 다음에 내려오면 돼요. 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견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성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오늘 영원히 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약함을 용납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는데 죄를 따라서 야 이놈 자식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막 팍팍 이렇게 처치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용납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조금 잘못했다고 죄를 갚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이다. 네, 은택.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것도 은택이지만 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택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사야 4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았나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연약한 것을 용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마른 땅에 나온 연한 풀같이 이렇게 나셨기 때문에 이런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죠. 도우신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바울에게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12장.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러므로 우리 어떻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귀신도 나가고, 기도만 하면 막 병자가 낫고, 기도만 하면 옥문이 활짝 열리고, 뭐 이런 그 능력이 있는 분인데, 자기한테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찌르는 가시가. 그래서 찌르는 가시가 있어 고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좀 아버지 제발 물리쳐 주세요. 이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내가 못 견디겠는데 좀 이걸 좀 떠나게 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은 손수건만 흔들어도 다 병자가 낫고 낫는데 자기한테 있는 이 가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지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그것이 네 은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은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네 소원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는 게 이게 은혜인 줄 알지, 찌르는 고통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게 그것이 은혜인 줄 누가 알겠어요?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까딱하면 교만해진다고, 자고해진다 이거지. 교만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금식을 했을 때 이럴 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교만마귀가 들어가기 쉬워요. 교만마귀가 들어가기 쉬운데 이제 이 바울이 뭐 귀신도 나가라 하면 나가지,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확확 열리지, 쇠사슬이 막 팔리지, 이러면은 교만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고개를 못 들게 하기 위해서 머리박에다가 가시를 딱 꼽아놔. 머리박 들락하면 콱 찌르고, 머리박 들락하면 콱.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고개를 못 들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있는 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자에게 머물게 된다. 자기가 교만하면 떠나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 예, 그래서 이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용납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친 내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네, 이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용납을 해야 3절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3절. 하나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하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도 이제 합당하지만은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절대 내 용납 못해, 내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용납을 서로 해야 돼. 자, 골로새 3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3절. 이제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용납하여 기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용서를 안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해주라. 예,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이제 용납이라는 게 있어요. 용납이라는. 근데 이제 용납에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이 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됐죠? 네. 네, 이렇게 이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중매받아서 왔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부래요, 신부인데, 근데 이제 유혹이 들어오죠.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희화를 위협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의함과 두려워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의 뱀이 창세기 때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마지막 이때 초림의 예수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시키려고 한다. 예. 자, 그 다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접하지 아니한 다른 일을 접하거나 혹 너희의 같이 아니한 다른 병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같이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네. 이거 용납 안 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걸 용납하면은 멸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은 이렇게 이제 자기를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같이 가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말씀을 다림줄이니 뭐 자꾸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바르게 못 깨달으면 지금 광명한 천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미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나와서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10가지인데 9가지가 다 맞는데 하나가 틀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 하나 틀리면 어때? 10가지 다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다 맞아야 되는데 99번 맞는데 하나가 틀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또 990이 맞는데 하나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도 이런 다른 무슨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고 잘못된 예수가 들어오니까 잘 용납을 하잖아요. 자, 이거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게 잘 귀에 안 들어가고 헛소리 하는 게 귀 속에 쏙쏙 잘 들어가요. 이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요소예요. 자, 밑에 13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교육의 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난한 자들이니라. 네. 거짓 사도, 괴율의 욕군. 그 이제 괴율이라는 거는 앞에는 다 청황색이라 그랬죠. 다 맞는데 거기서 하나 틀리는 게 괴율이야. 네. 괴율이기 때문에 이런데 까딱 잘못하면은 그 자기를 아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네,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래요. 네,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사단들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치리인처럼 천사인처럼 이렇게 가장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그의 꿈으로 감당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구원의 해결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아멘.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잘못된 사이트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다 이제 내하고 같다. 이제 뭐 은혜 시대에서 그다음에 뭐 환란 시대로 오고 그다음에 뭐 예언 시대가 오고 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또 이제 전환복음, 전할복음 뭐 그러고 주님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도 이런 걸 들어보면 내하고 다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같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자기 귀에 간질간질한 소리가 좀 들어오면은 그냥 거기에다 홀랑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한테 그 문자 보내 내가 이제 잘못 기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니까 뭐 전부 모르더라고요. 미련한 처녀가 지금 준비 못한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다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미련한 처녀들이 왜 기름을 준비 못했느냐? 그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건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거는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어디서 나오며 이게 무슨 기름이냐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그런 말만 잘하면은 그냥 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내가 지적을 했지만 자꾸 그런 지적을 하기가 내가 못해가지고 말 안 하지만 그 이제 잘 들으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구별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그 단체 속에는 한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 소천하고 없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렸잖아요. 네. 불뱀에게 물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짱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이제 올리면은 모든 그 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그 뱀이지만 그걸 모셔놓고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때에 쳐다보면 되는 거지. 그걸 그때 내 병을 낫게 한 거다. 이 뱀을 쳐다봤더니 나섰다 그러고는 그 뱀을 갖다가 모셔놓고 성기만 안 되단 말이에요. 그게 우사야 되는 거죠.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시작. 여러 산을 제하며 우상을 곁들이며 아세라 우상을 치우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 우상한가 일컬어하더라. 참 모세가 만든 녹뱀을 그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 분양을 하고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천을 하든지 뭐 돌아가시든지 하면은 그것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걸 뭐 사람을 자꾸 이제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오늘 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말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더 신사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하므로.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거짓 선지라든지 잘못된 교훈에 미혹을 안 받으려면은 테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무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가나나에 같이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상고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상고. 그러니까 이 상고라는 거는 다시 이제 되새겨서 이제 뭐 소나 이런 짐승들이 책임질 하듯이 다시 되새겨 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이 그 맞느냐 이걸 이제 상고를 해봐야 돼. 예, 상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상고한다는 것이 아주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도 보면은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쫓아왔죠. 그러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쫓아오는 심정,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쫓아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심판날에 심판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방 여왕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심판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또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무엇을 평가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오라.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해놨는갑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놨는지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한테 그 베드로한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쭉 계속되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가서 43절로 가서 보세요. 43절로 가서 시작. 저가 모든 선지자도 전부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럼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분의 그 이름을 믿으면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이 말을 했는데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가 내려오셨다고? 성령님이 말씀 듣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겠어요? 뭐 대수롭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왜 간절한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당신에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이죠. 아멘. 그러니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듣고 뭐 그냥 대략 뭐 그 늘 하던 말이다 뭐 이렇게 들으면 뭐 이런 은혜가 안 내려오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성령이 내려오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 베드로와 함께 온 헬레 가진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전부 놀랬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자신도 자기도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도 이게 성령을 받는구나. 오순절 날에 예수를 믿고
한 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지 이방 사람이 성령을 받을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만 이방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핍박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하니까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네.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상고라 그랬죠? 네. 상고한다. 이 상고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고한다. 신명기 4장 32절을 한번 보겠어요. 4장 32절.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네. 아멘. 자,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네, 아멘.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계시록 공부하러 왔는데 지나간 거 뭐 창세기하고 뭐 이사야서하고 뭐 이런 걸 하면은 왜 이거 지금 마지막 될 일을 들으러 왔는데 지나간 걸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될 일은 지나간 것을 잘 알아야 아멘. 앞으로 될 일을 알게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될 일은 지나갈 때 다 되어진 일이 그대로 다시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 본다. 아멘. 이 상고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나간 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종말론을 알려면 창세기부터 쫙 이제 상고를 해봐야 돼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건을 상고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뭐라고 해요? 시작. 어떤 국민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모세를 치는 차례 불러가지고 말씀할 때 불 가운데서 말씀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서 어떻게 생존해서 살아나올 사람이 있느냐. 그게 모세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 다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뼈파리와 흙의 두려움으로 왕민족을 받은 영혼에게서 인도하여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일을 상고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 그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상고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 구원 받았죠?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하늘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자 이랬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주신 이 말씀을 준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꾸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모세에게 준 말씀도 준행 안 하다가 못 들어갔는데 아들에게 책의 안팎으로 써가지고 아들에게 직접 하나님께 전달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조그마한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이 사건을 잘 상고해 보라는 거죠. 상고해 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고할 것은 뭐냐? 아까도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제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상고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세계를 갖다가 창조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게 세상의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침이 좋았는데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상고를 해야 될 문제다. 지내간 여건을 상고해 와야 된다. 그리고 또 노아 사건도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노아 때와 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노아 때와 같다는 게 뭐냐? 그럼 분명히 그 노아의 사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을 하려면은 5장 25절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장 25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또 주셨다. 그런 게 다 우리에게 교훈이란 말이죠.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죽은 대신에 우리가 다른 씨에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씨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도 노아의 말을 안 들으니까 홍수에 다 망했잖아요. 가인의 자손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씨에서 난 사람들도 다 망했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다른 씨에서 나도 이 그 시대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왜 망했느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죠.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미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음녀가 아름답잖아요. 음녀가 지금 막 짐승을 타고 막 보석으로 꾸미고 금자를 들고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노아 때처럼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 성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려고 천사까지 보내고 했는데 가다가 뒤돌아보거나 무슨 머뭇거리거나 하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해버리잖아요. 또 거기도 자기 가족에 속한 사람들,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서 데리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 사위 될 사람들은 말씀을 비웃고 말씀을 농담을 여기다가 거기서 멸망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농담을 여기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소금기둥이 되든지 불심판에 이제 망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지나간 그 일들을 상고해 보는 거죠. 상고. 이 사람들이 왜 망했냐?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했나? 이제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사건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래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씨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마라.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네. 그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초림에 예수님 모셔가지고는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냐 하니까 약속의 자식이다.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난 자식 아니요. 이제 그 하갈이 육신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은 사라가 100살이 돼서 낳을 수가 없는데 90살이 돼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몸이 완전히 죽음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한 그대로 사라가 아들을 하나 낳은 게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받으려면은 이삭이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삭을 씨로 여긴다. 이삭을 씨로 여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삭까지는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삭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율법을 지키면 이스마엘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삭이 됐는데 그럼 이삭에게 나라를 주는 것 같으면 또 걱정이 없는데 그 밑에 또 이삭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거니까 그 손이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에서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은 야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에서가 되지 않고 야곱이 돼야 되고, 또 야곱이 돼도 이제 오늘 새벽에 야곱도 하나님께서 버린 야곱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택한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야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야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별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으로. 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원에서 두 사도가 함께 주의 이름에 드러나니 유대와 헬라에서 우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시선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다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고 막 이방 사람들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사도를 갖다가 핍박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두 사도가 있어 주를 믿고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옵소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자, 무슨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 그 성례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 자, 우리가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는데 니는 이스마엘이다, 니는 이삭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나누게, 복음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유대인에 속한,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맞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무슨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거고. 아,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은혜의 복음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아멘. 아, 이거는 묘합니다. 이거는 묘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와서 뭐 양과 염소를 가리니 뭐 알고가 축제를 가리니 하니까 예수님 딱 와서 니는 축제이구나, 니는 알고이구나, 니는 에서구나, 니는 야구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미리 갈라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갈라놓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자, 계시록 11장은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찬양하되 성전 마다는 찬양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지키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 밖 마당이라니까 이방 사람인 줄 알지만 이방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거룩한 성에 속한 사람. 거룩한 성. 그런데 또 이것을 이방에게 주었은즉 하는 거 보면은 이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청량을 못 받으면 이방에게 줘가지고 이 거룩한 성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거 아닙니까? 짓밟히는데 그럼 무슨 말씀으로 청량을 했느냐? 3절. 내가 나의 우정에게 건설을 주리 저희가 그것을 내어드리고 인천의 시시를 예언하리라. 자, 뭘 하리라?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을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청량 받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예언은 무슨 예언? 지금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냥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다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 있느냐? 그거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 황제의 그 압박을 할 때에 그 로마 황제의 압박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라고 그렇게 이제 계시록을 준 거지. 그거는 뭐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말해요. 노멘. 맞아요. 아니 노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깨닫게 되면은 예언의 말씀은 별 필요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아는 거고, 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일수록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세일교단의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냥 뭐, 자,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 책에 말씀을 듣는 만인에게 선고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우려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자, 그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란 무슨 책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재앙. 예수님이 받은 작은 책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받았는 아멘. 이 작은 책에 있는 이 말씀을 아멘.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는 거지, 창세기부터 뭐 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같으면은 가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 멋대로 지금 설교한 거 들어가지고 다 제 멋대로 설교하지. 또 계시록 한다는 사람들도 지금 거전 다 제 멋대로 해요. 예. 그리고 뭐 1260일이 뭐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한다 또 이런 사람들이고 뭐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은 좀 가감이 있어도 되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가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그리고 거룩한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세상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고라는 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고. 이제 상고를 하는데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또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정말로 이 말씀을 상고해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구별시킬 때 에서와 야곱을 구원시킬 때 이 말씀을 하느나, 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할 때 은혜의 말씀을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상고를 해봐야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